자,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장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들은 사울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왕으로 세워진 이상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본문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또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가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는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팔복에서도 제가 나누었지만 가난한 심령이라든지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것이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겠지만요. 실상 복이 있는 자는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또 실제로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심은 어쨌든 간에 강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원하겠죠. 그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오늘날 사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사회에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지도자를 또 국민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적용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 속에 있는 왕이 누구인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유토피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어떤 누군가에 대한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인간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현실이라는 벽이 있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이런저런 방편으로서의 어떤 길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인간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 그러나 그것에는 늘 항상 그런 것처럼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더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지,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어떻게 변화시켜보자, 이런 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의 지배에 이스라엘을 놓이게 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냥 승승장구하게만 이스라엘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적절할 때마다 때로는 패배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내게끔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가를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몬 족속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딸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왔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 그들을 위협했으며 호시탐탐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에 진을 치자 야베스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암몬 사람 나하스를 향하여 자신들과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한 거예요.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종으로서의 삶도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의 힘에 의해서 상당히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격이 된 거죠. 그리고 주석을 보면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암몬 족속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야베스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했는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당시의 분위기는 나하스의 입을 통해서도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11장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신에게요, 언약을 하자는 야베스의 주민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나하스는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를 들은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게 되고, 결국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전령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소를 잡고 각을 둔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위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암몬 족속의 위협에 시달리던 야베스 주민은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고, 이에 사울은 왕으로서 화답을 합니다. 아울러 사울은 그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또다시 전령을 보내어 참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그 네트워크 사회를 떠올리게 되죠. 아무래도 이 당시만 해도 야베스의 거민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역시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모습을 보면 아직 왕정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흡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온 나라에 퍼지지 않는 한 그가 왕인지 알 도리는 없는 거죠.
야베스가 암몬 족속의 위협에 놓여 있어도 그것이 온 나라에 퍼지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온 나라에 전령을 보내서 알게 하시고 또한 군사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인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던 것처럼 사람도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는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사울은 야베스의 위험을 온 나라에 알리고 그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전쟁은 사울이 소위 전국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한을 잘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들려온 야베스 족속의 어려움을 사울이 왕으로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분노했다는 구절에서 보듯이 사울은 이미 왕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들어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왕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전쟁에 참여할 것을 강권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심이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런 역량이 되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후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들어와서 애굽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또 사로잡힌 자들의 몫일지도 모르겠죠. 이에 대해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그렇게 도구로만 쓰이고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보지만 또 결국은 성경에서는 버림받는 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느꼈던 신앙의 거대한 감정이나 한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한때 행하였던 신앙적 열심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도 자신의 뒤를 이을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고 괴로워하면서 그의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요. 악신이 들리고 무척이나 괴로워하던 사울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던 때가 있고요. 왕으로 세워지고 오늘날처럼 그런 왕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이를 버리셨는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때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고 그것이 계속 지속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용맹한 왕으로서 지금 오늘 그 전쟁에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그 야베스 족속을 이렇게 구출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 왕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제가 사실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로마서 9장이라든지 그 동족들을 향해서 자기의 형제, 친척, 고륙을 향한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받은 절대적인 사람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은 사울이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버림받고 악신에 시달리면서 과거를 떠올려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유효한 백성들의 나는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울이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코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반대로 오늘의 실패와 절망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라고 하는 사람들도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때의 영광과 한때의 화려했던 경력과 한때 화려했던 그런 일들 가지고 그걸 구원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웠도다 이런 거는 그냥 입 빨린 소리처럼 밖에는 안 들리잖아. 어차피 구원받은 거 알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해? 자기 겸손하다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 복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내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기고 사는 사람인가? 회개해야 될 시점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점을 놓치고 여전히 그냥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언제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들, 화려했던 기억들로 내 존재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믿었었는데, 한때는 열정적이었는데, 한때는 정말 내가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 한때는 내가 모든 걸 던지고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 한때는 정말 내가 비전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었었는데, 한때는 정말 내가 그런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쩌면 이 고백이야말로 바울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왠지 나에게 그저 일장 축몽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수를 쳐주고 싶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의 치부를 드러내시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까지는 아직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믿는 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정말 빛과 소금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실망한 것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이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이 상처를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무게와 또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이제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 정말 기독교가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고난의 무게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마저도 다 떨어져 가게 되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어떤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한때 혹은 과거로 점철되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길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기 마련인 거죠.
말 그대로 지치고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도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교회의 위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의 회의, 어쩌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냐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성도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기도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 오늘의 본문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과 꼭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얼마 못 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한때 총명받았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끝없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점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때 나도 잘 믿었었던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잊혀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과거가 아니라 바울처럼 오늘 이 순간에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내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살리는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죽이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정말 생명의 복음이 맞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잘 지켜 나가시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또 섬김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분명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나, 한때 대단했던 나, 한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나,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의 나의 구원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끊어졌던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가서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점검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